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하고 마음속에 이제 태신자들을 품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마음속에 품으신 분들 사이에 품은 분도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잊고 살았는데 기신자들, 또 내가 전도해야 될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던 그 영혼들을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막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연락하고 또 찾아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더니만 9월 4일 날 이제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이번 주부터 나온다는 분이 벌써 몇 분이 계세요. 예. 여러분,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와 감격, 물떠온 하이만 아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작정하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시면서 그 태신자들을,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마음가짐, 먹는 거, 보는 거 다 달라지듯이 영혼을 품고 순종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또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늘의 기쁨처럼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그 영광과 그 감격이 함께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떠온 그 하임만 아는 그 감격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이 나쁘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처럼 안경이 있죠. 예, 노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밑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리고 한 30m 떨어진 모니터가 이제 안경 끼면 보이는데 이제 가까운 곳을 보려고 안경을 벗어서 가까운 곳을 보다가 모니터를 보면 또 안 보여요. 썼다 뺐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초점 안경을 끼시라라는 조언을 듣고 다초점 안경을 맞췄더니만 잘 보여요. 벗지 않아도 보이고 멀리 좀 있어도 보이고 멀리 있어도 다 보이고, 다초점 안경이 그래서 좋은가 봐요. 우리가 육신의 이 사물 뿐이겠습니까? 역사와 사건을 볼 때에도 안경과 같은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사관,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의식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정당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보는 것이 사는 것을 결정한다. 보는 것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봐서는 참 성경 어렵다, 참 두껍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성경을 바라보는 최선의 안경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고 한다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 정말 이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되고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모세오경, 또 많은 선지자들의 글, 또 시편의 글들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셨고 지금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밝히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왔다 하더라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사이에 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또 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바뀐 거 없지만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거듭나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이, 용기가 그 안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약은 예언이고 이 신약은 예언의 성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예언했고 뭘 성취했다는 뜻입니까? 바로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우리 허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 자비가 없는, 정말 긍휼이 없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에 관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가 이 성경을 보건대 정말 구약에 한 600개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사복음서만 봐도요, 이는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아모스의 말씀을, 미가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가도 되는데 괜히 벳바게로 가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이는 미가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말씀들이 예언이고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수학과 교수입니다. 천문학 교수이기도 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600명의 학생들과 함께 예수에 대한 예언이, 이 8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확률을 한번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만 어떤 확률인지 아십니까? 결과가 100조 분의 1 정도의 확률, 이게 8개의 예언이 그대로 100% 성취가 될 확률이 1000조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00조는 일자 쓰고 공이 17개가 붙는 거예요. 17개. 그 정도로 그 예언 8개가 100% 다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만 어마어마한 확률 분의 1의 확률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끝내놓고 이번엔 48개 정도의 예수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그 확률을 또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10의 157승분의 1, 그러니까 1 뒤에 공이 157개가 붙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루어질, 이게 완벽하게 48개의 예언이 예언한 대로 완벽하게 성취될 그 확률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확률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성경학자들에 의하여서 성경이 예언되고 성취됐는데 한 600개가 예언되고 성취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00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될 확률을 따진다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신뢰할 만한 책이다. 그냥 다른 여느 그런 고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할 만한 그러한 책이고 진리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성경이고요, 정말 인류의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던 책이, 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그 성취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을 때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것이 정말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금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놀라운 AD와 BC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신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 40명의 저자가 정말
2000년에 걸쳐서 이런 놀라운 이 성경 이 자체가 얼마나 통일성 있게 한 분을 정말 예언하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한번 구약의 말씀부터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제가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구약을 설명해 주시고 그 예언대로 내가 왔다라고 설명하듯이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뱀을 향하여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를 뜻하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서 그 손과 발 그 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구속사적인 이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최초의 원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번제로 내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을 듣고 이삭에게 자신이 그렇게 올라갈 그 번제물을 그 등에다가 얹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자신이 지어질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 같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것처럼 잠잠하게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이 눈을 감고 자기의 생명을 이미 바친 거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 사건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실인지를 알고 기어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지 않도록 다른 순양을 준비해서 바치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어코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이 이삭이야말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주님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그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러한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를 보면 숱한 제사가 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장차 오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의 피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피가 우리를 죄와 뿐만 아니라 악한 행실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보혈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과 성막에서 드리는 복잡한 제사들,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중단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제사, 성막 복잡해요. 제사, 막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이게 막 복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까지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만나 뵈는 순간 어떠한 의인도 의롭다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그냥 가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보면 그 천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천사들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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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거룩하다 창화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 이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까지, 지성소로 들어가기까지 이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통과해서라도 지성소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와 그 사랑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인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든지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이, 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공통점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뭐가 들어가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 10계명의 법궤가 들어가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세 번째로는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돌판,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최초로 주신 그 10계명은 모세가 그만 잘 간수하지 못하고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왜? 그 40일 동안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광경이, 이 아론을 비롯하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그냥 깨트려 버리고 간수하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나와서 회개기도 하는데 알지만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잘못된 그 반응이 바로 이 10계명이죠. 두 번째 주신 쌍난 지팡이는요, 뭡니까? 이 고라 자손이 있어요. 고핫 자손의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있는데, 고라 자손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막 으쌰으쌰해서,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거역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민수기 16장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예,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서 지나친다고.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어찌하여 총회 위에서 너희가 스스로 높이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그러한 종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에서 어떤 기업도 받지 않고 성막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 나가는 이 일이 작은 일로 너희들은 여기느냐. 그러자 이 다단과 아비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이게 어찌 작은 일이냐 하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는 일은 이 광야에서 이곳에서 저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묻으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그렇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그러면서 왜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부릅니다. 부르고 그 계획을 모세에게 귀띔을 해주자 모세가 깜짝 놀라요. 한 사람 몇 사람이 반역한 건데 하나님 어떻게 땅을 벌리고 불을 향단에서 불을 내뿜고 전염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아니 한 사람이 한 건데 왜 다 쓸어버리십니까? 저도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험난한 광야에서 영적인 권위가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배가 산으로 가고 광야도 벗어나기도 어렵지만 가나안 땅 돌격 앞으로 했는데 누가 가겠어요? 너 나가라 이러지. 영적인 권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누룩처럼 온 공동체에 퍼지니까 그것을 싹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가 12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 위에다가 이름을, 지파의 이름을 써서 올려놨습니다. 다음 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싹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담아두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반응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물건이죠. 또 만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와 이것이 뭐고 하면서 그 이름이 만나, What is this가 만나가 이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해하지 않고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귀찮다, 하찮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 인간의 그러한 미련한 반응, 그것이 바로 만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을 담고선 그 위에 뚜껑을 올려놓습니다. 그게 시온자입니다. 시온자, 멀시 시트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일용할 양식들을 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온자 그 위에 뚜껑이 덮여져 있죠. 거기에 천사가, 드랍 천사가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짐승의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그 죄인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칭의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불쌍한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의롭다 인침을 받은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법궤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제 놋뱀 사건이 나오죠. 불뱀에 몰려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세워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신약에 넘어와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바로 그 놋뱀에 달려있는 그 놋뱀이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앰뷸런스에 놋뱀이 이렇게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그 놋뱀, 구약에서는 놋뱀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높이 들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잘 알기는 알았지만 몰랐습니다. 구속사 관점으로 몰랐어요. 그래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는, 그래서 그 비닐 같은 걸 벗어놓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다시금 안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도다. 내가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십자가 은혜 하나만 내가 알기만 해도 내가 족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안경을 끼시고 그 지금도 살아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셔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자,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실패요, 이제는 끝이다, 패망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제자들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47절부터 47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7절 44절부터 47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4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시선에 제대로 된 안경,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해주고 그것을
풀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보게 되면 삶도 바르게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주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주고 그런 해방의 메시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메시아, 그것을 소망했었죠. 잘 살게 해주고 어깨에 힘 들어가게 해주고 그런 메시아를 그렇게 원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실망하고 그들은 흩어지고 두려워 떨고 또 폐잔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만국의 아픔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바로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다시금 부활하게 하여 주시사 그렇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패망이 아니라 승리였고 약속의 성취였고 율법의 완성이었고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 제자들이 알게 되자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거리로 뛰쳐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다시금 부활시켜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온 족속과 온 열방에 선포되기를 원한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또한 이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 생각하며 정말 그의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해 주시고 주약에 맞춰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얻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